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굉장히 인위적인 아멘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찬양대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구약 성경 우리 아모스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18절에서 우리 24절까지인데요. 구약 성경 1279쪽 1279쪽. 아모스 별로 못 들어봤기 때문에 성경 찾는 거를 미리 포기하시는 분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찾으셨어요. 아모스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안지 않고.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예뻐지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짧게 끝나는데 뭐 예뻐졌다는 듯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사가 되게 길어져요.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타 종교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와 태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 태도, 거의 우리는 특별한 구분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도 태도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조금 이 머릿속으로 또 감은 있는데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사전을 찾아봤더니 의미도 그렇게 특별하게 자세라는 말과 태도라는 말이 구별지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그것을 구별하자고 하면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 몸동작을 의미하고,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가짐, 마음 자세, 마음가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세는 우리의 몸동작, 태도는 우리의 마음가짐, 이렇게 또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또 이 태도,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자세, 행동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조금 넓은 주제이기는 하지만 또 줄여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혹 누군가 보내주는 카톡,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우리가 뉴스들이 있습니다. 전에 몰랐던 사실인데 그런 소식들을 보면서 때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충격받기도 하고 또 이럴 수가 있는가 뭐 감탄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카톡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뉴스들이 있는데, 뭐 지금만의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언제부턴가 이런 용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도 어느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카톡의 내용을 보면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게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되어져서 실제 그런 사실을 파헤쳐 보면 그것이 전혀 엉뚱한 가짜 뉴스이거나 아니면 몇 년 지났던 뉴스가 최근의 뉴스처럼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도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 조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SNS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것일까? 가짜일까? 요즘은 정말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의 사설을 오래된 기사이긴 하지만 조금 가다듬어서 오늘날 사용하는 용어로 조금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의 사설인데요. 최근 들어 불법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량한 시민과 학생들이 불순한 일부 무리의 선동에 휘말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가져와 정부를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인 대입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평화 시위가 아닌 불법 폭력 시위에 정부는 다른 시민들에 대한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실을 알아보려는 노력 없이 단순한 군중 심리와 감정에 휩쓸려 시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일부 불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정부에서 이미 연구 중인 부분이 많으므로 불법 폭력 시위로 혼란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부단한 자기 개발을 통해 더욱 윤택한 삶을 누리는데 집중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이 시국 관련과 된 어떤 그런 사설 기사 같잖아요. 그런데 이 신문이 언제 나온 거냐면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벌어진 한 달 뒤에, 그러니까 4월 5일과 9일, 5월 30일에 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용 씨가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게 매일신보에 우리 그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계약, 그것을 앞장섰던 우리 심하게는 매국노라고도 그렇게 하고 친일의 앞잡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완용 씨가 신문에다가 실은 글이 이런 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완용 씨의 글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들어보면 이 말이 정말 문장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례가 없는 우리 3.1절 그 독립만세운동은 평화운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완용 씨는 이 기사에서 이야기했냐면 폭력 시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진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글이지만 그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은 옳은 글일 수도 있고 잘못된 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옳은 글처럼 느껴졌지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이 글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한 사례를 이야기하지만 무언가를 듣고 볼 때에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규정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독일 그러면 고도로 발전한 기독교 문명 국가예요. 그래서 독일의 음악, 미술은 아주 깊이가 있다고들 평가합니다. 그리고 문학과 철학은 서양 문화의 꽃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과학과 기술, 유럽의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세기 초에 피테라고 하는 사람이 서양 교육의 근간을 이룬 이 독일에서 시작이 된 이 교육 체계가
서양의 모든 교육의 바탕이 된,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도 수준이 있는, 그 다음에 우리 독일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정직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검하고 더 전략도 하고 또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독일 사람들 가족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대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치에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여기에 동조하고 이 광적인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독일의 인구가 7천만이었대요. 그런데 그 7천만 명 중에 분류를 하자면 100만 명 정도만이 뭐냐면 이 나치의 활동과 이런 일에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 나머지 6,900만 명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냥 방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말턴 마이어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생각했다. 이제 책을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적극 가담도 하지 않으면서도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살해하는데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지도 않고 그냥 국가가 하는 일로 받아들였던 그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국가의 이 국민으로서는 이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상응했지만 시민 의식이 결여됐다.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시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자기가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시민 의식이라고 이 사람은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국가의 보호 아래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잘못된 일인지 이게 옳은 일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오늘도 평범하게 먹고 일하고 이렇게 가족들과 살아가는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한거가 없이 그냥 국가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국가가 하니까 여기에 방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용어 자체가 사회적인 용어 또 정치적인 용어 구별을 잘 못하지만 국민과 시민 또 의식을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엄청난 학살이 있었는데도 그것은 우리 인류에서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학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있는 일처럼 그 역사 속에서 한 사건을 지켜만 보고 갔던 이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게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분별하지 않고 시대가 그러니까 오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오늘 기독교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늘날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묻혀서 가는 것. 여러분 왜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고 또 그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옳고 그름에 이제 희미한 채 애매하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정의보다 이익이 앞서기 때문이다. 정의보다 옳은 것보다는 이익이 앞서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뉴스를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도에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택시 기사가 심장이 마비가 된 거죠. 심정지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뒤에 탔던 손님들이 이 기사가 갑자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자기네들 비행기 시간 쫓긴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마 기억하시죠? 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손님들은 자기네들 바쁘다고 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또 얼마 전인가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한 차가 옆에 지나가는데 운전자가 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하다가 보면 큰 사고가 나니까 자기가 앞질러 가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그 차를 막았대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사회에서 너무 이 위험한데 자기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앞에 가서 이렇게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했다. 그래갖고 막 영웅처럼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그 부서진 차를 그 회사에서 어디 현대인가요? 현대나 기아나 같은 회사니까 차를 공짜로 줬잖아요. 그래갖고 그 흉내 내려고 한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차 공짜로 얻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두 가지 면모를 봅니다. 하나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자기 일만 생각해서 피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도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사고 앞에서 뭐죠? 다른 사람을 구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도 아마 이 두 가지가 교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한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그 일이 늘 마음속에 걸리긴 한데 뭔가 도와줘야 될 상황인데 내가 너무 바쁘거나 내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감당할 일을 생각해서 피해버렸던 적, 절대 손은 들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아마 다 공존하지 않을까. 왜?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돼. 그리고 또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 삶 속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더 앞서냐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불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 불이익 앞에서는 항거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막 한국에서 데모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막 그런 걸 따져보면요, 정의를 외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 자기들의 생존권을 놓고 투쟁하고 막 데모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큰 소리를 외치고 항거하는 것을 보면 다 무엇과 관계 있느냐면 나의 이익과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외치다 보면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정의만 외치기에는 자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쁜데 지금 정의를 외칠 만한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 생활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슨 투철한 사명가도 아니고 이 정의를,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불의가 저질러지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불의가 저질러진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외쳤다가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거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사명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내게 불이익이 된다 하면 정말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 목숨을 내놓고 막 투쟁하고 외치고 때로는 몸싸움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시대가 되고요, 불이익에 대해서는 막 항거하는 시대가 계속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젊은이들에게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3년간 들어가 사는 것을 택하겠냐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또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3억 줄 테니까 감옥 들어가서 3년 살 거냐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했을 텐데 요즘에는 취업도 어렵고 너무 힘든 시기다 보니까 뭐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까짓 거 3년 뭐 군대도 가고 그러는데 감옥 가서 옥살이 하고 10억이면 이거 어디야, 이거 너무 좋은 기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잠시 흔들렸어요.
목회를 잠깐 휴직하고 3년 반 좀 한국에 갔다 올까? 그럴 수만 있다면 막 잠깐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렇게 고개를 흔들겠지만 우리가 내가 생존권을 가지고 지금 이익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 이게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게요 그냥 있는 설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사인 것 같습니다. 옳게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사회 체계,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서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때로는 옳지 않은 방법, 옳지 않은 그런 우리가 불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사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을 그린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짤막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암살 눌러가지고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보시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변절한 독립운동가 염석진을 이 안오균이라고 하는 이 같은 독립운동인데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염석진, 안오균은 저도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만 알지 그렇게 실명은 몰랐는데요, 아마 염석진, 안유균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더 친근한 이름은 이정재, 전지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정재, 전지현이는 누군지 알죠? 근데 염석진, 안호균은 저도 솔직히 잘 몰랐던 인물이에요. 근데 염석진, 그러니까 이정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동료를 배신한 거예요. 배신하니까 전지현이 아주 냉철한 얼굴을 가지고 총을 들고, 또 뒤에 한 사람이 있었죠. 총을 들고 딱 이제 죽여야 되는 거죠. 배신자, 독립운동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같이 구하지 놓고 동료를 팔아버려. 그러면서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정재가 하는 말이, 이 염석진이 하는 말이,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동료를 배반한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될 줄 알았다면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설 때 내가 이익이 되느냐 이기느냐, 그걸 따졌던 독립운동가 염석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를 팔아먹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배신을 한 거죠. 독립운동 그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이 계란으로 당시에 바위치기 같은 항일 운동에 대해서 안호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해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것은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주권을 짓밟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워서 해방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염석진과 안효균은 똑같은 독립운동을 시작했지만 전혀 달랐죠. 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입지를 생각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독립운동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붙든 것이죠. 한국 경기도 용인의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 600여 명의 순교자들의 이름이 헌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시골 교회의 전도사였던 권언호 전도사님의 이름이 함께 올려져 있습니다. 1941년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일본이 네가 설교한 것을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면 풀어주겠다,
신사참배면 풀어주겠다라고 회유를 한 겁니다. 그때 이 권원호 전도사가 한 말이, 삼천리 강산이 다 감옥인데 이 감옥에서 나간다고 풀려날 리도 없고 난 우상 숭배를 하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 일본이 침략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버렸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풀려난다고 한들 세상으로 나가봤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감옥 속에 가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우상 숭배를,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나간다고 해서 내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이런 이제 말을 남기고 형장의 미술로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돼. 그 태도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르지 않은 것에 묻혀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정의,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항상 지적하시며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사회가 구조가 그렇고 흐름이 그렇고 대세가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냥 나 먹고 사는 데 관련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는 막 항의도 하고 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가 잘못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 국가, 세상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와 이렇게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직접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터치받아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정점이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 넓은 의미의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또 그렇게 사는 것은 뭔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별짓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두 번째는요, 역사의식의 결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역사가 옳은 것인가를 판단할 줄 아는 분별력. 한번 더 읽습니다.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아는 의식. 그래서 민족과 운명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의식을 역사의식이라고. 이거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게 우리가 살아온 날들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룬 것들을 이제 먼 훗날의 사람들은 역사라고 또 일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옳은 것이 뭐고 그른 것이 뭐냐, 살고 있는 세상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역사의식인 거죠.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와 미국의 기독교, 특히 보수적인 교회는 개인적인 도덕적인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요? 말씀에 그렇게 계명으로 나와 있고 규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이웃을 해하지 말고, 막 이런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강단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공간 속에서 주어지는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독재와 부정부패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첫째는 몰라서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 번영기에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당시 통치자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래에 이스라엘에 가장 번창했던 때를 들라고 하면 이때예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 번성하고 민족이 발전하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 부정적인 어떤 항거하는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요, 강한 비판을 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었지만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그 시기에 북쪽으로는 시리아, 또 동쪽으로는 요르단 지역까지, 그래서 막 조공도 받으면서 부강해질 대로 부강해진 이 이스라엘인데, 아모스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번영이, 이스라엘의 번영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어떤 현상과도 비슷한 것이 벌써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착취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으로 보면, 나라로 보면 막 일어나고 번영기인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우리 18절 말씀 있었잖아요. 예.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는데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그러면서요 5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가서 예배하고 막 절기를 즐기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대요. 얼마나 제물을 준비해다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곡식과 동물과 이런 것들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받지 않는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삐지셨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것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흠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5장 11절이, 그리고 그 이후에 몇 구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세를 거두었으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세를 거뒀다.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서 통치하는 사람들, 일부 소수들은 배불르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며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 이 번성하는 시대의 아모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쳤던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그런데 학대당하는 사람 있잖아. 착취당하는 가난한 사람 있잖아. 억울함 당하는 사람 있잖아. 뭐예요? 그 시대,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던 약자들을 대변하면서 지금 이렇게 번영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소수 지배계층일까요? 아니면 특정 계층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이야기가 꼭 오늘날 이 시대의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과 별 다름없는 그런 일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겨 버리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다시 제시하는 그 말씀이 있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마여 멸하시리라.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호와를 찾으라. 찾았잖아요. 안식일도 절기도 지켰잖아요. 번제물도 가져다가 화목제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 분명히 번영 가운데 잘못된 행태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만 뭐가 없었어요? 정의가 없었다. 정의가 무너졌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공의 뭐예요?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올바르게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번영을 누려서 사람들과 살아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옳게 살아가야지, 바르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께는 찾아와서 그럴듯한 제물로 제사는 드리는데 사람들과 살할 때는 약자를 우습게 보고 빼앗아가고 나만 이를 취득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므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고 했지만 여호와를 찾으라는 그 말 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회가 이런 거야, 세상이 이런 거야,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묵인하고 침묵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항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마음적인 태도와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그렇다고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막 나가서 폭력적인 시위를 하고 부딪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 이 세상을 주셨을 때 이 세상에 적법한 이 법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 법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민의 권리를 잘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 투표에 적극 참여를 하셔야 돼요. 투표 참여도 안 하고 누가 됐다고 막 카톡을 돌리면서 이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투표에 나갔냐? 안 나갔대. 귀찮아서 안 나가고, 뭐 가면은 한 사람만 찍는 게 아니라 수도 없는 명단들이 나와서 나는 누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나 한 사람이 그냥 참여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의 참여로 인하여서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이 세상의 정의, 이 세상의 공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 인하여서 바르게 가도록 우리는 그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믿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여러분 한국의 정치적인 시각은 각 다르니까요, 전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전임 대통령이 이제 그 무모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세상은 교회를 주시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바라봤고 또 특히 우리 한국 교계에 대표되어지는 그런 몇몇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그 막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 그래서 막 나라가 막 굉장히 어수선한 때였잖아요. 왜냐하면 국정 운영이 너무나도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그런 시기에 있을 때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막 쏟아져 나왔을 그때에 한국의 정말 큰 교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선한 그런 어떤 이미지와 또 메시지를 전달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광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섰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국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아멘 하신 분은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진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렇게 안 받아들이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그동안에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전혀
틀린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시끄럽든지 평안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사회가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이 거리로 나올 때 교회는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정말 정의로운 자세냐 태도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은 광야 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들 신학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사상이 우리에게 있죠. 뭐죠? 우리가 광야는 세상이고 광야를 건너 요단강 건너면 뭐죠?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찬송 가운데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면 가나안은 뭘로 상징이 되고 비유가 되죠? 저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찬송 부를 때는 이게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광야는 이 세상이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비유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부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광야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훈련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훈련받는 겁니다.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훈련받는 곳이 광야였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야 그거 먹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겨가면 그때 따라가야 됐어요. 왜? 애굽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함 따라 살아본 경험이 이 애굽 30년 가운데는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아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광야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율법을 주셨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건지 이웃에 대해서 바른 건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 섬기지 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짐승도 키워야 되고 그곳에서 문화도 형성하고,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아주 창출한 문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꽃피었잖아요.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잘못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광야 시대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가만히 점심 드시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오늘 뭘 내려주실까? 근데 이미 오늘 식사주가 밥을 해버렸네? 그럼 우리 점심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하는 이 광야는 특별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훈련받도록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40일 광야에 계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어떻게 했죠? 제자들과 사람들,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가운데 훈련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다 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함과 화평을 지키면서 살아가며, 또 구약적인 이 전통적인 율법이지만 그 정신은 오늘 신약에도 살아서 오히려 더 강화돼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알고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국가가 어떤 지금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죠? 다른 사람들이 다 수고하여 이루어놓는 민주화에 교회가 끼얹어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나서서 힘들게 어렵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일어났던 민주화에 교회는 얌체같이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민주화가 된 거야. 니네들이 아무리 외쳤어도 우리 기도 없었으면 안 돼. 여러분, 양심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모세는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습니다. 기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다고 해서 막 태극기 집회하라, 막 촛불 집회하라, 제가 그 말이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신학적인 적용을 오류하게 되면 이런 해석이 돼버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자세도 없고 태도도 없고 기도만 하겠대. 하나님께만 맡기겠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어떻게? 다 알려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알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이 옳은 것을 잘 적용하고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 놓치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는 시작도 끝도 없어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이거 하자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행동하면서도 이 행동이 우리가 곁나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때로는 양심 있는 행동, 때로는 함께 국민들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저는 사회적인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떠나서 질서를 떠나서 폭력적인 이런 것을 저는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너무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리고 뒤로 물러나 있고 어찌 보면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너무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냉정히 반성하고 스스로를 비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민족으로서 민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갑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불이익을 우리는 너무 삶에 가까운 부분에서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 사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어떤 외침이 필요한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이것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고 오늘 여호와를 찾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 정의와 더불어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어우러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 시대에